우리는 지난 시간에 6월절을 이제 종결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예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찬양하며 올라가셨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주님, 이제 오늘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오르셨지만 또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도리어 강하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약하면 약할수록 주 예수를 의지하고 또한 예수를 붙듦을 통해서 그 공고함을 이기기를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할 때 나를 더 강하게 하실 주 예수를 붙들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살피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선생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도저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갈 때의 그 부모의 심정, 바로 또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가 참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경계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아셨고 그러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런 것을 도저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까지 부인하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서서 말씀했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죠. 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띄워온 이 말씀이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목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양들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죠. 근데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공생의 33년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하면 했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단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빌라도 그랬고, 또한 로마 병정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목자를 치신 결과 양들이 어떻습니까? 흩어진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잡히실 때 양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곁에 있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아마 볼 때는 감남산이기 때문에 감남나무 많았겠죠. 아마 어둠을 틈타서 나무 사이사이로 아주 신속하게 도망가지 않았을까. 꽁무니 나살자라 하면서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말씀 요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일 또한 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일 앞에 보여줄 행동 또한 다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태 도무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말에 반박하면서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무지도 있겠지만 교만도 다 포함되어진 그러한 말이라겠습니다. 우리도 무지하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비단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또한 나 자신의 그 명체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 주시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찬송가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올려버리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이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 잡히지도 않아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셨다가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을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도무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또 얘들아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칠 때에 저는 아빠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행동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간혹 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삶, 또 당신께서 되어질 그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누구였습니까? 나사로. 나흘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불불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금 모으시사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한 장면을 이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흩어지고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흩어진 양들이 다시금 모이게 된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가룟 유다도 제자였지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렸는가?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는데 왜 이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었을까?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결정적인 이유죠.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랐지만 그 10년 가운데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죄책에 못 이겨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던 제자들, 비록 두려움 앞에 무서움 앞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은 갈릴리에 갔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졌고 또한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순교도 불사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믿고 있는 그 믿음, 또한 회복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할 수는 있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해서 실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실수함 속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야말로 끝까지 챙기셔서 회복시킬 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예수를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주 예수를 붙들고 또한 우리가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안 넘어가지. 29절 보면 이렇게 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감히 선생님 말씀 틀렸고 저는 뭐 그런 생활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다 낮추고 누구만 높인 거예요? 지만 높인 결과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결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죠. 그만큼 그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이러한 잘못, 감히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교만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베드로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제자의 말에 선생님은 참 냉정할 정도로 차가운 말씀으로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닭이 우는데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 4등분으로 되어 있죠. 저녁 6시부터 9시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6시부터 9시, 9시부터 자정, 자정에서 3시, 3시부터 아침 해 뜰 때거든요. 이게 이 4부분 중에서 3번째 부분입니다. 다 울기 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부인할 것이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한 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보았던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바 계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하늘을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따라간다 하니까 13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상태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재차 듣고 참 보다 지혜로웠다면 주님이 2번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 측면에서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이 시험에서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확한 답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 그 자리에 베드로는 더욱더 교만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든지라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베드로도 따라서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니까 지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참담하죠.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부인하였고 마지막에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어지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하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해야지 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니까 남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입술에 말뿐인 고백에 지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뭐에게? 결과는 싸워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싸워 봐야 한다. 뭔 말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겉으로 보면 이길 것 같죠. 하지만 실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따라서 자랑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벗은 이후에 하는 거지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다. 즉 싸워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갑옷을 입고 있을 때 그야말로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차라리 입이라도 꼭 닫고 있으면 이등이로 했지만 이건 완전히 꼴찌가 되고 만 거죠. 그날 밤에 그들은 실제로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예수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주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를 향한 사랑, 그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경고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나도 위로하시겠구나.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 한 분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 갈등일지라도 잠시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넘어짐 속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주 예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란 찬양처럼 주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